제가 최근에 발표한 책 중에 삶의 운을 바꾸는 21일 명상이라는 책을 제가 발간했는데, 그게 가장 주체적인 게, 사람들은 전부 다 운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행운을 얻고 싶어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을 어찌됐든 행복으로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행운은요, 복은 또는 운은 평온할 때 찾아와요. 평온할 때. 근데 평온하지 않고 내 마음이 막 들떠 있을 때 찾아오는 이 행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행운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그건 지속되는 행복, 그걸 우리가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편해지잖아요. 평화로울 때 지구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유가가 오르고 전부 다 북한, 중국, 러시아 붙고 또 이쪽 붙고 전부 다 냉전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평온함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내 사업체에서, 내 직장에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이에요, 평온.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도를 지켜가는 거예요, 중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에 절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주변에도 그렇고 하는 일에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최고, 최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중간이라는 것은 어중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집착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끊어야 된다.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집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 아이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내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삶은 불완전하다니까요. 완전한 게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항상 눈물 나고 흔들리고, 예수님이든 부다든 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걸 위해서 수행했던 거예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불완전하게 다 죽었어요.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걸 완벽하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딱 알아차려야 돼요.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자유로워져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 아플 수도 있잖아. 내가 성질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한 음식이 좀 맛없을 수도 있잖아. 맛없을 수도 있잖아.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그게 왜 없기를 바래?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왜 자꾸 부정하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별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인데 항상 행복, 오로지 건강, 오로지 완벽,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되고 오로지 내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것은 살아가면서 그냥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여여하게 바라보는 일. 이 병이 낫고 나면 또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 감기가 낫고 나면 또 나중에 또 기관지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찾아오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도심이에요. 이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배워가는 거다. 그걸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근데 또 치우치고 있구나. 눈물 나면 눈물 나는구나. 눈물 흘려도 괜찮아.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슬퍼하는구나 하면서 울면 돼요. 근데 엉엉 이러고 우는 거는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면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안타까움이 올라오는구나 우리 자식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여해져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이게 해탈이에요. 대해탈이 뭐냐면 대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만들려 하지 말자. 절대 감정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마다 알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면 그제서야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은 없어요. 온전한 삶이 되는 거, 온전한. 나로서 이 상황에서 온전한 거. 내가 이 상황이지만 온전한 거. 내가 지금 노숙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삶.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지만 온전한 삶. 누구나 온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은 전혀 다르다. 완벽한 삶은 없다. 금에도 순금이 없듯이 매 순간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완전하고 퍼펙트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니까. 세상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눈 딱 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세상이에요. 진짜 내가 쥐어잡고 있었구나. 선생님께서 저는 저기 끌어당김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렇게 뭘 끌어당기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불을 끌어당겨 가지고 세상에 불을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요? 이러니까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학생들도 돕고 싶고 필리핀 아이들도 돕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럼 뭐 끌어당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의 힘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가보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주에서 힘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주를 본 적이 없고 우주에서 힘이 온 적이 없는데 27년을 해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끌어당겨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옛부터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소지구, 소우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5대양 6대주잖아요. 인간에도 5장6부가 있잖아요. 지구의 물의 함유량과 우리 인체의 물의 함유량이 똑같대요. 그리고 지구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지와 풀들, 그 나무, 그리고 수, 물, 그리고 화, 핵. 화대가 핵이에요. 따뜻함. 그리고 풍은 바람. 인간도 똑같아요. 지, 뼈대, 피부, 그리고 수대, 물, 혈액. 그리고 화대는 온도, 심장. 이게 핵이란 말이죠. 그리고 풍, 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우주 안에 있잖아. 인간도 소우주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우주를 언제 기도하고 우주를 자꾸 힘을 끌어당기려고 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찾지 말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꿈이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에 사셔보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 아이들 이렇게 만나러 가거든요. 5월 16일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짓는 일들 매년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필리핀의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지부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겁니다. 23살 때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가장 가까운 소년, 소녀 가장들 집에 아이들 찾아가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피자 한 판, 치킨 한 조각, 치킨 한 마리 이렇게 해서 23살 때부터 10집을 돌아다니는 게 제 한 달의 일이었어요.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저보다 23살 때 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여관에 살았으니까. 선생님 저보다 더 잘 사시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금 그냥 필리핀 아이를 돕고 싶다면 필리핀 아이 1대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나이만 어디 기부하지 말고, 어디 기부해서 뭐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연계가 되는 사람한테 한 가정에게 그냥 그 아이에게 한 달에 한 5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맞다, 그게 시작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도 내가 처음 가서 우물 하나 처음 만든 게 지금은 그 지역 CM님이 부산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 번째 도시예요. 지금 그곳에 지금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장관까지, 교육장관까지 찾아와서 저희 정글 속의 학교에 찾아와서 이 학교가 한국에서 돕고 있는 학교다고 이렇게
지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끝나는데 저희는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선생님이 최환님 필리핀에 이해하기 정말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기고 필리핀도 우리 캄보디아도 전혀 몰랐어요. 네이버 기사 보는데 캄보디아에서 물 먹고 죽었대요. 아이들 40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도 필리핀 가본 적도 없는데 캄보디아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한 명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 본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물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 하나 내는 거, 저는 이게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부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게 구독자 46만 명이 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그때는 10,000명도 안 돼, 5만 명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에 내가 나눔을 하고 선한 마음을 내니까 선생님들처럼 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끼리 몰리고. 안 그래요? 그게 끌어당김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봉사에 관심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도 오는 거고. 이렇게 모두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무용지물이니까. 잔잔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더 여기 좀 선생님 좀 한 잔씩 주십시오. 네, 다른 네. 분들한테. 예. 네. 이렇게 사람 만나 뵈면 이렇게 그 사람에 비춰지는 그 오라라든지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시는지. 아이고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이제 선생님 계실 때 그때 저기 제주 지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무속인도 있으셨어요. 무속인. 이제 무속인도 여기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제주 지부에 한 번은 무속인 3분이 그룹으로 끊어가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한 분은 처녀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유명하신 분도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왜 찾아올까?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왜 찾아올까 그런 거예요. 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고 생각이 많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야 자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잖아요. 골프를 쳐도 생각이 많으면 골프가 안 된단 말이죠. 수영을 하는 선수도 자꾸 잡생각이 많으면 수영에 몰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 자신이 그것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딱 보면 저는 그분들이 무속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투, 행동, 눈빛, 시선, 몸 체형. 그분들 딱 보면 어떻게 되냐. 탁 이렇게 앉아있어요. 탁 이렇게. 그리고 눈빛도 달라요. 아니면은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은 또 다르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걸 뭔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걸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점집에 가듯 뭐 목사님을 만나든 신부를 만나든 신부님 만나든 스님을 만나든 간에 그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창조해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최한 쌤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딱 마음 먹고 살아가야지. 또 가서 똑같이 되돌아가면 그 인생을 또 창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월, 화, 목요일 날 제가 법문하는 걸 재방송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얘기 딱 안 들으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뭐 씻으면서 들어도 되고 빨래하면서 들어도 되고 틀어놓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걸 귀동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바뀌어요. 안 그러면 금세 여러분 업이 여러분 삶에 또 자리 잡아버려요. 왜냐하면 업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세상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눈 딱 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세상이에요. 진짜 내가 쥐어잡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만 딱 제가 참영상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참영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이 조금 일어나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있으면 차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차를 이렇게 물도 좋고 뭐 티백, 녹차 하나도 좋고 이렇게 딱 따르고 난 다음에 먼저 찻잔을 바라봐요. 찻잔의 색깔이 어떻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쁘다, 좋다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죠. 그럼 일으키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찻잔이 무슨 색깔로 보이는구나 이거예요. 그럼 예쁘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예쁘다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감정 알아차림이에요. 자, 그리고 차 색깔을 한번 보세요. 뭐 갈색으로 보이는구나 또는 뭐 어떻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찻잔으로 여러분이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찻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이 가는데 보통 찻잔을 바라보면서 가요. 근데 기점 명상의 차 명상은 여러분 찻잔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 이걸 신체 신자 써가지고 신식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손을 보면서 가져가 보세요. 손을 보면서. 여러분 손을 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찻잔과 가까이 됐을 때 같이 보세요. 그리고 듭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바닥에 올려놓으세요. 여기 잡고 바라보세요. 자, 몸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죠.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구나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따뜻하구나 또는 뭐 차갑구나 느껴지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의 향기를 먼저 맡아봅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차의 냄새입니다. 보이차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향이 나는구나. 좋다 나쁘다는 생각 내려놔요.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그리고 손으로 여러분이 이 차를 만졌을 때, 찻잔을 만졌을 때 어느 정도의 뜨거움이 있는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빠르게 먹을 수 있을지 천천히 먹을지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찻잔에 입술을 살짝 대고 입에 살짝 머금고 있다가 삼킵니다. 자, 약간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 더. 자,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다시 여러분들 땅을 내려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손을 향해서 내려놓으세요. 손을 보면서. 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손을 보죠. 보통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한 번도 소리가 안 냈잖아요. 왜냐? 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차 명상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급하게 움직이는가? 빠르게 움직이는가? 또 보고 또 한 모금하고 내려놓을 때 또 손을 보고 움직이고. 오늘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마음을 탁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각오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